창세기 9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무지개를 근거로 내세우신 내용이죠. 두 번째는 노아의 실수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 같습니다. 성경을 생각 없이 통독하면 그냥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성경은 그냥 별거 아닌 일도 기록하고 있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신중하게 선별되고 정밀하게 배열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쉬워 보여요. 하지만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매우 친절하거든요. 친절하게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제를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 주제를 요약하고 비유하고 반복해줘요.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방법을 반복해서 설명해줘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우리가 질리고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생각을 일깨워주죠. 일단 성경은 지금 창세기 9장까지가 우리가 왔는데 11장까지가 서론입니다. 한 2000년, 최소 2000년인데요. 최소 2000년의 기간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매우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강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개념들이 매우 많아요. 매우 압축되어 있으니까 압축된 거를 풀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은 요약, 비유, 반복이 나와요.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을 알려줍니다. 어떤 점에서 창세기 9장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절은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실수에 관한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옷 벗은 노아의 하체를 아들 함이 보고 다른 아들들에게 알립니다.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실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 4가지 정도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함의 잘못이 그렇게 큰 건가? 세 번째,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네 번째, 셈이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4가지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로 모아지거든요. 어떻게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배운 것을 적용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950세에 죽었는데 홍수 후에 350년을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350년 동안에 일어난 일 중에서 딱 하나를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실수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몇 절 안 되는 구절로 되어 있지만 350년의 세월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압축하고 뭉뚱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우 요약된 기록이죠. 에피소드나 해프닝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이 노아의 실수 사건은 어떤 사건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아담에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후의 성경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상속한
노아가 받은 구원 계시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달받게 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최대 관심사예요. 이 사건은 그 구원 계시 계승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는 아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인 것처럼 노아도 홍수 후에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담이 실수한 것처럼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아담이 구원 계시를 아벨과 셋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노아도 구원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아담이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본능적으로 이 벗은 것을 통해서 성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의 제목 중에 돈, 성, 권력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타락이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타락을 해요.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권력이라는 건 남을 지배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질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 세 가지 영역이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벗는 것이잖아요. 성적인 욕망. 하나님께서 성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주셨는데 타락하면서 우리가 이 성적인 것을 급속하게 안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 좋게 사용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것을 초래한 게 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뱀이 알린 것이죠. 이 비슷한 역할을 한 게 바로 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다시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린 것, 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함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노아의 하체를 가려주는 역할,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역할을 한 게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은 창세기 3장과 의미적으로 대응돼요. 노아는 아담, 함은 뱀, 셈은 하나님, 이렇게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 계시의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창세기 3장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함의 잘못이 그렇게 큰 건가? 이 사건이 단순한 에피소드라면, 단순한 해프닝이라면 함의 잘못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압축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기 어려우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의 사건에 뭉뚱그려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알렸어요. 이것은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함이 노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겁니다. 실수지만 이 자체로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나안이 왜 아버지의 장막 안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알리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함이 노아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췄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좋게 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계시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존중하도록 미가를 벌 주신 거예요. 노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파이다고고스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다고고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안내자라는 말입니다. 안내자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의 목사를 파이다고고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계시가 완성된 후,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파이다고고스는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성전, 율법, 어떤 것도 파이다고고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건 성경이 앞으로 보시면은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목사들이 은근히 자기를 파이다고고스인 것처럼 암시하고 은연중에 가르친다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유일한 파이다고고스예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구원 계시를 담은 책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존중해야 돼요. 만약 목사가 자기 잘못을 보고 떠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즉 그것은 함의 행동과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함의 행동을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나 부모님의 잘못을 떠벌리지 말라는 교훈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벌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근거로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함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함은 지금 노아라는 한 개인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노아가 상징하는 노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거거든요. 이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이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러한 함의 태도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의 죄는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함의 잘못이 큰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가나안이 함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알린 행동, 그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나안이 동일하게 따라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의 순서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은 이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요. 가나안은 나중에 극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나안 민족의 조상입니다. 역사에는 가나안처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극악한 죄를 범하는 개인이나 단체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절하게 제거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역사가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이것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의 실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나쁜 민족이 된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게 조금 설명드리기 복잡한 개념인데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와 동시에 종말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이미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을 출판할 때 미리 결말이 쓰여진 상태에서 출판하잖아요. 우리는 책을 처음부터 읽어나가요. 그래서 뒷부분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책을 우리 손에 들어오게 했을 때에는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결말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영화를 우리가 보기 시작했을 때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이 책과 영화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유동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나의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된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지금 현재의 행동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재 자유의지와 연동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의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와 연동되어 있고 이미 섭리 안에서 일어난 미래적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저주가 가나안 민족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래 속에서 가나안 민족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에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태중에서 버림받았다고 나오죠. 하지만 에서는 나중에 그의 행동을 볼 때 구원 계시를 소홀히 여겨요. 팥줄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 계시를 소홀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에서가 처음부터 버림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 계시를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에서가 구원 계시를 소홀히 여긴 것과 에서가 태중에서 버림받은 것,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섭리 안에서는. 왜냐하면 에서가 태초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원 계시를 소홀히 여겼다 하면 에서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섭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지긴 어렵지만 안토니 쿠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게 상호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자신의 책임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가나안 민족이 악한 민족이 되었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가나안 민족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10장에 갈게요.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세 번역으로 바꿔서 볼게요.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역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집트와 리비아는 익숙하시죠? 이집트 강대국입니다. 리비아도 나름 강대국이에요. 가나안 민족도 풍요로운 땅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프리카 인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아들들은 이집트와 리비아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고대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나름 잘 살았어요. 오히려 셈의 직계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이 가나안의 자손들에게 눌려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본 축복이고 이 가나안이 종이 된다는 것도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이들이 구원 계시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의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셈이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셈이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셈이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된 이유는 쉽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으니까. 셈의 행동은 함의 행동과 반대예요. 파이다고고스인 노아를 존중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을 회개했어요. 사울 개인은 악한 자였지만
그가 받은 왕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의 기름 부음을 존중했어요. 다윗이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되었죠. 샘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역할을 존중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노아 사건은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 동안 살면서 일어난 일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35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사건으로 요약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한 사건에 집중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구원 계시의 계승, 누가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에 관한 점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50년의 기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고 어떻게 그 믿음이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노아가 실수한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또 자기 잘못을 떠벌리지 말라고 입막음하는데 사용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계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 접근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길 바라요. 성경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가, 전달하기 원하는가에 한번 초점을 맞추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